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참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의 옛사람, 첫 하늘과 첫 땅, 겉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곡해된 내가 나의 머리가 된 상태.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90억 각 사람은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서 지어져서 이 땅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횃불로서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으로서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로서의 횃불을 담아서 우리 각자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우리 밖에다가 사랑나무를 툭하니 심어버린다고 했어요.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사랑나무를 보는 거예요. 없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밖에 선악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나무는 한 그루. 그 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 나들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못 보면 그냥 우리들 멋대로 우리 보기에 오른 대로 우리 소견대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 밖에다가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버리고 그 선악나무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 선악나무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라고 여겨요.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 나와 하나가 된 그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악나무를 부르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가짜 나란 말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세상 왕, 세상 임금 흉내내고 있는 가짜 나.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나들의 옛사람, 겉사람, 나들의 육신의 생각. 그게 뭐예요? 도무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아주. 그걸 그리고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육적 가치, 이 땅에서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 힘이 되어주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쭉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생명나무, 말씀, 성경 66권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게 되고 선악나무를 심어버리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내가 곧 내가 선악나무가 된 거죠. 그 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내가 원하는 육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그것을 추구하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 존재를 열심히 행위로 섬기고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개의 존재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왜냐? 말이니까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밖에다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없는데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온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 우리한테. 응? The Pharisees also with the Sadducees came and tempting desired him that he would shew them a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하늘도 하나님도 말씀도 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분명히 그러죠.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을 의미하는 모세 오경이 이미 심어져 있고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호라호하면 바로 내가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늘이 되는 거고 내가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는 없다고요.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허구고 거짓이라고요.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고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죄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아셨어요? 진짜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말씀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는 에덴이에요. 그 에덴이 바로 우리 각자라고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요걸 벗으면 언젠가 가게 될 저기 우주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주 어딘가에 있을 곳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면 여러분들 다 꽝이에요. 그게 곧 표적을 구하는 거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 믿는 거,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한테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 보여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뭔가를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맞죠? 그죠? 전날 밤에 하늘을 보고 또 아침에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가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증상들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너희들 입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The signs of time. 여기서 이 signs of time,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려지는 그때예요. 지금 예수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수백 번 전했고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적과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지금 그 시대의 표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표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대의 표적으로 마지막 때구나. 저게 진리지. 그렇지.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구원, 영생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진리를 끊임없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저기 뭔 소리야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콧방이나 끼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의 그 엉뚱한 말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교훈, 교리,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 삶의 적용심, 엉뚱한 비유풀이 이런 것들을 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꽝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제 더 이상 표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and there shall no sign be given unto it, bu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s. And he left them and departed.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그들로부터 이건 뭐냐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분리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자들. 은사, 신비, 신사도 이런 것들을 쫓고 이런 것들에 빠진 자들. 번영신학, 기복신학, 무슨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자들.
성경을, 복음을, 진리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섞인 철학으로 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문자와 세대주의와 교리,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심, 이런 것들로 복음과 진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자, 이따위 소리 하는 자들 다 하나님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하나님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바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3일길. 장사됨이잖아요. 무덤의 장사됨.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 겉껍데기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3일길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게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쫓고 추구하는 육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어떤 물질적 가치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서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90억 각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제 날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피해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예수로서의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돼요.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안에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안에서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예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그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육으로 죽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다. 예수가 그랬다고 했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거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성전은 율법의 성전, 우리 각 사람, 나들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나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허물어져야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나토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가 아니라, 원어를 읽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그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율법의 예수였구나. 내가 선악나무였구나. 내가 첫 하늘과 첫 땅이었구나.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서 고백하면 여러분은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안에서 체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영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말씀, 하늘, 천국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복을 누리시고 이 일련의 구원 영생을 채우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